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제목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많은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쉬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가운데 귀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녀가 되었다. 아니면 왕국이 있으면 왕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냥 재벌의 자녀가 되어도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 자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늘에서 잘된 같이 이 땅에서도 잘되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15절에 보니까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산이 변해서 황무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무들이 변해서 초목들이 마를 수도 있고, 강들로 섬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못들이 마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변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변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남편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아내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아무개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일과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참 쉽지가 않은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건물 모양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러한 성도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케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먼저 내리셨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가 온 그냥 애굽 땅을, 그리고 집이고 사람이고 다 덮는 그러한 재앙, 뿐만 아니라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리고 파리가 그냥 온 나라를 다 뒤덮는 그러한 재앙, 그리고 생축이 죽는 재앙, 뿐만 아니라 독종이 바라게에서 사람들이 너무 괴롭게 되는 그러한 재앙, 그리고 우박과 불이 달리게 하는 그러한 재앙, 그리고 메뚜기의 재앙, 뿐만 아니라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급히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냥 당당하게 그냥 열심히 뭡니까 기분 좋아서 찬송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걷다 보니까 바로가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자기 장자를 장사하고 울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종으로 삼았던 그들이 나왔다. 그들 다시 잡아오자. 그래서 군사를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내리시는 것을 보고도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잡으러 갑니다. 잡아서 종살이 시키려고, 이제 노예 만들려고 또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으러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사들이 그냥 말 타고 병거 타고 자기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앞으로 가고자 하지만 그 앞에는 이미 홍해가 있었어요. 검붉은 홍해가 거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 사람들에게 죽거나 혹은 노예로 잡힐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쳐라. 홍해를 안에서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 자기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내밀게 되니까 그것이 홍해가 반이 쫙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그 물이 물벽이 되었어요. 쫙 갈라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바닷속에 잠겨있던 그 땅들 그것을 다 말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젖어있고 뻘이라면 건너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걷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쫙 말려주십니다.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쫙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못하게끔 중간을 막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싹 없애주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머리 위를 가려주시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다를 다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도 물에 빠진 사람이 없어요. 뻘에 빠진 사람이 없어요. 야, 우리도 건너갈 수 있다. 우리도 가서 잡으러 가자. 그리고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바닷속에 있는 걸 뛰어드는 거죠. 뭔가 땅바닥에 있으면 맨땅이 있으니까. 애굽 군사가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탁 합쳐버리고 맙니다. 갈려져 있던 바닷물이 합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정신없이 따라 들어오던 애굽 군사들 다 물에 수장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그냥 바닷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시체뿐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시체를 봤다. 애굽 사람의 시체. 군사들은 하나도 못 보고 시체들을 봤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잡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군사로서 전쟁할 만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애굽 군사는, 애굽 군대들은 계속 전쟁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기는 것을 패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승리를 장담했는데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가장 미련한 나라가 어떤 사람과 어떤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나라가 가장 미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너희들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 좋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따라들어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면 그 군사가 다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장자가 다 죽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를 자신하던 자발하던 그들을 패배하게 만들어주시고 변화하게 만들어주시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변케 만드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사랑스럽겠지만 더 사랑스럽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또 기도해도 좋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성경 문맥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다 같이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워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 온 곳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지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요즘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아주 찍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만은 교회 안 갈 것 같다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누가 그런 그 사람이었느냐?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정말 극렬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도 사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어요. 사울이 변화되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변화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을 만나러 오니까 제자들이 꺼려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꺼려했다. 그를 사도들에게 인도한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 이토록이나 꺼려하던 그를 이토록이나 꺼려하던 그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세계 선교에 가장 먼저 앞장서게 만드는 그런 세계 선교의 초석을 따는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그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반대하던 그 사람이, 철저하게 반대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정말 예수님 잘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습니다. 거기서 대강대강 돌아온 사람들 보면요, 신앙생활도 대강대강합니다. 하기야 대강대강하다가 돌아온 사람 가운데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자기 성격대로는 돼요. 그런데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극에서 극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도안이면 뭐예요? 도안이면 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확실하게 뜨겁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케해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굽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뭘 보겠어요? 눈 감은 분들이 소경된 분들이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 보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눈은 떴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니 예배가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삶의 소경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가 소경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경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렵니다.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푸른 초당,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만드느냐?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러한 도시입니다. 거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만든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 거기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별로 큰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박탈당했어요. 모든 것을 다 박탈당했어요. 만약에 이 미국도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기를 시작한다면 이 미국에서 예수님 믿는 일이 이렇게 쉽겠어요? 쉬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종교 탄압을 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종교 탄압을 하지 않고 마음껏 자유로운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도 사람 숫자가 이 정도인데 탄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압을 한다면 오늘 미국 교회가 그 사람들은 9시를 시작해서 10시 반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는 거 보니까 8분 나가더라고요. 8분. 우리는 1부까지 하면 벌써 10명이 넘었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교회도 그렇게 숫자가 별로 안 오는데 만약에 박해를 해버린다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대받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풍족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나가는 그러한 것.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그러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끄집어내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고? 저 목적지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착지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조건 떠나라 하는데 아브라함도 무조건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그에게 떠나라 해서 순종하게 되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 따라 행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계획했는데, 내가 이것을 생각했는데, 내가 이것을 많이 준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요것을 해 라고 하게 될 때, 하나님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요,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요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75세인데요 75세 떠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나이가 지금은 늦었어. 안 늦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떠났어요. 우리가 나이, 때, 기한 그것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라고 감동해 주시며 감동하시면 아멘 하고 따르게 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볼게요.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내와 성실을 풀리지 아니하셨사오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배필로 삼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딸들을 데려와서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사실은 굉장히 명철한 종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종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을 만한 그러한 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러한 것들로 뭡니까? 이삭의 배필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자. 근데 어떤 여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우물에 물길로 나온 여자를 보았을 때, 처녀들을 보았을 때 그 중에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그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약대들에게도 내가 지금 끌고 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고 물을 주면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 삼은 줄로 알겠나이다 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해달라는 겁니다. 인도해달라. 내가 보고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너 가서 결정해라 그랬거든요. 네가 데리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근데 그 리브가를 보니까 아리따워요. 자기의 눈에도 아리따워요. 그래서 일단은 그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 사실 그 먼 데서 물을 길러 올 때,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올 때 물을 깃는데 물을 달라고 하면 좀 짜증스러울 수도 있어요. 나도 지금 내 할 일이 많은데. 자녀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가씨들은 좀 튕기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종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을 뭡니까 배필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진행을 해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의 아내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예배하는 동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길로 가장 아름다운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간혹 가다가 망각할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해도 되겠다 하라고 생각할 그런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말 선하신 길로,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우매하여 부엄하는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변하게 좋게 정말 아름답게 변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시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너희들이 복된 것으로 변하게 되었고 정말 좋은 그런 인도함을 받고 복된 삶을 사는데 너희가 만약에 조각 신상을 만들면 조각하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면 너희를 물리쳐버리겠다.
내 앞에서 물리쳐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변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리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산다고 하다가 만약 조각한 우상,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시시때때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또 자기 소나기에다가 잡을 만한 우상을 만들고 주문 속에도 갖고 다니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약에 세상 것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귀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조각한 우상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에덴 동산을 따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형상닮은 사람들을 위해서였어요. 사람. 아담, 하와 거기 살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단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뭡니까?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안 먹으면 돼요. 아니 그거 하나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먹으면 그거 하나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면은 복 받는 것이 참 많은데 하지 말라고 하시면 꼭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사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골라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골라내고 나가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새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엇이 나에게 우상이 되었는가? 우리는 그 우상을 우리 앞에 두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의 아론의 마술과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산상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주야로 먹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며 40일을 있었습니다. 고동안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해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송아지를 섬깁니다. 그 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뭡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백성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출시킨 그렇게 사랑하시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니까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우리 가운데서 우상이 섬겨지게 되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다 직면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결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모든 것 우선 주님 앞에서 최우선으로, 우리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변케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물리쳐버리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해지고, 그리고 인도함 받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곳인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각한 우상들은 다 물리칠 수 있는, 다 끊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는 동작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